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축복을 주실 건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우리가 어떻게 알리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부를 잠깐 소개하고 이 말씀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부입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부부에 관해서 이미 소개를 받으셨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거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전하려고 할 때인데 또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브로에 살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인이 자기 걸 다 팔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성도들 앞에 이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친 장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바쳤는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아마 바나바를 많이 칭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막 사방으로 전파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아니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머물게 해야 되는 숙소가 문제고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음식이 문제가 되고 이분들 입혀야 되는 옷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팽창하는 그런 좋은데 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과부들의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불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공개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은 왜냐하면 안에서 들어오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좋다. 나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사도들하고가 말씀을 듣는 게 좋다 하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부부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를 사도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밭이 있었던 건데 얼마만큼 밭이 있었는지 어디에 밭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음 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팔았고 이걸 현금화했고 그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는데 얼마를 놓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큰 걸 낳았는지 작은 걸 낳았는지 똑같이 디바이드를 했는지 그러니까 50-50로 나누었는지 70-30로 나누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차트에서 상상을 해볼 수가 추리는 해볼 수가 아니면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들 부부는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재산이 그 반 말고도 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거를 얼마 좀 내놓고 사람들 앞에 야, 너 돈 많이 냈구나. 너 좀 부자더니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앞장서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아니면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자기 밭을 판 값의 포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 내 지위를 좀 올려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나서보려고 하는 좀 높여줘 보려고 하는 그런데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는 참 서로 협력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의논을 해봅니다.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남편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어떨 때는 남편이 먼저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말하면 아내가 내가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부부가 이제 그런 상황을 접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마음이 이렇게 합당하게 딱 합해졌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지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부부가 합심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감추는 데 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이 밥 한 개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말하고, 또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와서 밥 한 개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3시간 간격으로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come forwar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을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장지가 어디였는지, 얼마만큼 멀었는지, 누구의 장사인지, 공동묘지인지 가정묘지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라고 봐서 이들을 어디에 묻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와서 아내를 싸서 갖다가 장소를 같은 장소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3시간 가격으로 줬고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같은 묘지에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부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의문을 제가 말씀드렸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이렇게 그 의문을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쳐서 그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의 일부라도 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걸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사탄이 가득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사람들은 거죽으로만 그렇지 속으로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의 밭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아니면 구브로에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먼 지역에 있었을까? 왜 그 아까운 밭을 팔기로 했을까? 그렇게 아까운데 반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팔지 말았으면 되는데 왜 팔기로 했을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밥 한 값에 몇 퍼센트를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까? Half and half? 7 to 3? Or 6 to 4? 1 for 9? Nobody knows. Because Scripture doesn't tell us. 우리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춘 쪽이 더 큰지 아니면 사도들 앞에 내놓은 쪽이 더 큰지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한 걸로 봐서 감춘 쪽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 단어 자체에 그런 뉘앙스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들을 표현하면서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죄송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full of Satan,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 내가 지금 사탄에 속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읽어보면요, 1절부터 11절에 내려가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 걸로 봤는데,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 2번 반복이 되는데 한마디도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 그 다음에 왜 즉시 가서 묻었을까? 이들에게 가족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리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왜 3시간 후에 돌아왔을까? About 3 hours. 오후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저녁 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누가는 여기다 3시간 후에 돌아왔다고 말하는데 3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므로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청년들이 시체를 메고 왔는데 몇 사람이 메고 갔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사람이 메고 왔는지 2사람이 메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시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심판을 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죽는 그 간격이 한 3시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로 봐서 뭔가 했을 텐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야, 너희 남편이 3시간 전에 나한테 거짓말 하다가 죽어서 지금 묻으러 가던데 사람들이 보도 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 너 거짓말하면 너도 지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고 밥 한 끼 이것뿐이냐라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죽는 것 뻔히 베드로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구약성경의 어떤 사건하고 비유해 봤을 때 이 사건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하고 아주 판박이로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죽었던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을 해주었어야 오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도 아마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부가 감췄던 그 금액이 몇 퍼센트가 되었던 간에 과연 그 사람들이 즉사에서 죽을 만큼 큰 죄이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잘한 사람입니다. 전혀 내지 않은 사람보다, 밭을 안 판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죠. 밭을 팔았고 그들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놓았으니까 칭찬해야 되고 좋은 일을 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죄가 즉사에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같은 날 죽는 것만큼 큰 죄였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통용했다 그러는데,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부부 중에서, 아니면 내놓은 사람 중에서 감추인 사람, 다른 사람은 그럼 100% 다 내놓고 이 부분만 감추었는가? 감춘 사람은 이들 말고 또 없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도 밭을 팔아서 얼마만큼 내놓고 자기 걸로 감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들뿐이겠느냐 하는 거죠. 부부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닙니다. 이거 그냥 우리 쓰려고 얼마를 놔뒀고 이거 얼마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왜 고백을 안 했을까?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그랬으면 높은 사람 됐을 텐데, 그랬으면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돈을 얼마를 숨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부부가 지금 즉사했는데, 부자였는데, 자기들과 같이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친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의 형제나 자매나 자녀는 없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맞추면서 누가는 온 교회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썼는데, 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3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번 사건은 사탄이 승리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승리했을까? 누가는 이 부끄러운 부부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맨 초기에 5장에 기록을 했을까? 이거 빼도 되는데, 창피한 거 빼도 되는데, 아니면 2줄만 딱 써도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성령을 속이다가 함께 죽으니라. 아니면 뭐 무슨 수식어를 잘 써서 했으면 좋겠을 텐데, 자세하게 11절을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가치가 없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배웠다고 또 이 부분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주일학교에서 썬데이 스쿨에서 뭐 그냥 잠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바이블 처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감추어 있던 돈은 누가 가졌을까? 가족들에게 줬을까? 가족들이 소개가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전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change.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죽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재물을 모아온 헌신하는 부부였는데 왜 죽게 했는 거죠. 그죠? God is God.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꿉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God is always God.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그가 선언한 사랑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여기다가 이런 기록을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는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가 그거를 가서 보고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 문 앞에 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죠. 너 이것뿐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베드로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높아야 됩니다. Either is more power or either is smarter than these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더 많이 알면 하나님 속일 수 있겠지만 그런 빙이 없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도 허영심과 위선에 넘어질 수 있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이 당시에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 순간에는 슬픔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야, 우리가 괜히 모여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거짓말 하다가 죽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걸로 인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됐다고 하는 얘기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용당했냐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half mind 또는 half heart, 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좀 가져보고 싶고, 이 half heart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화끈하게 바나바처럼 100% 다 내놓고 이것뿐이다 라고 자신있게 따라간 게 아니라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조금 좋고 저것도 조금 좋으니까 사탄이 와서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서는 안 되는 분이죠. 그리고 이들을 죽게 한 하나님의 그 방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죽게 했을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과 관련되는 구약 성경의 한 스토리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아간이, 저 사람이 지금 화면에 누군가가 잘 그렸습니다만은 욕심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disobedient,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사람만, 그 섬만 점령해라. 그랬는데 저 친구가 들어가서 보니까 멋있는 게 있어요.
외투도 멋있고 금덩어리도 좋고 운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훔쳐다가 자기 텐트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이들이 가서 보고하고서는 한 3천 명만 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우리 한 3천 명만까지 다 갈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밥이다. 이렇게 해서 3천 명이 갔는데 36명이 아니게 아니라 죽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더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lie, 거짓말을 합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초대교회가 막 이제 생겨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있을 때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막 펼쳐질 때니까 두 개의 공통점을 본다면 복음의 초기이면서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가는 초기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한 사람 한 부부하고 한 사람 불순종했다는 데 있고 숨겼다는 데 있고 나중에 들켜서 두 사람 한꺼번에 죽고, 저 아간은 온 가족이 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제 돌에 맞아 죽고 불로 태워서 죽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한 부분 한 섹션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짝을 맞춰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아간은 그런 잘못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알리까라는 말라기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말라기서는 7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사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는 6번째 질문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괴롭게 해드렸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멀리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2400년 전에 있던 이야기에서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로 점프를 해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라기를 다리라고 말합니다. 브리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죠. 아까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리는요, 여러분 다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다리는 우선 꼭 있어야 될 때 있습니다. 섬을 연결한다든지 계곡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것이 오버브리지든 언더브리지든 산과 산, 계곡과 계곡, 바다와 바다, 섬과 섬 이런 데를 연결하게 사람들이 만드는데, 얼핏 생각에 다리는 꼭 있어야 될 때 있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리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그리한 다리가 없어요.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 한번 보십시오. 뭐 골든게이트 브리지도 그렇고, 뉴욕에 가보면 그 다리들도 그렇고, 시카고 리버에 있는 다리들도 참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그 경관하고 자연하고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리는 다니기 위해서 만듭니다.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브릿지는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4가지 예언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나의 길을 평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외침으로 해서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침례 요한이 함으로 해서 내 사자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1절에 같은 말씀으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죄악을 없애서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변하지 않느냐?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언한 사랑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네이처나 캐릭터나 플랜이나 프로미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원하심이나 전지전능하심이나 거룩하심이나 무조부세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드렸습니다만, 첫째,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법적으로 잘 조직돼서 움직이는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미국인데요. 미국의 헌법은 이제 미국을 붙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글로 써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글을 써놓지 않은 거는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만들면 그게 이제 법이 됩니다. 성문헌법도 있고 성문화되지 않은 법도 있는데, 178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232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 헌법이 내려오면서 세 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는데요. 첫째는 1963년에 그러니까 58년 전 얘기입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공공건물 안에서, 공공건물인 학교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58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들은 다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고 담임 선생님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 이때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이제는 모이는 장소에서 하지 말고 법정에서 시작할 때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이제 낙태 허용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은 6개월 전에는 언제나 누구나 자유스럽게 자기 돈으로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48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근년에 6년 전에 바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 연애 이거를 받아들여 줄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해서 이제 교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서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감옥에 가더라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 뭐 이래서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낙태법이 다시 시행이 논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험으로 나라가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12살만 되면 부모한테 말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부모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발하면 이제 부모가 벌을 받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등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든 누구든지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양이든 서양인 인간이 좋은데 남자건 여자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했던 여자로 태어나게 했던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중간에 남자가 나는 여자로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를 여자로 만드는 의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아이를 2개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남자로 됐습니다. 자, 이러면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데 이제 그럼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꾼 사람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나라 법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큰 위협에 처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이제 이 미국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미국이 복음주의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흔들리겠죠.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말하는 것 중 하나는 그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좋게 팁과 타이 이렇게 2개를 붙였는데 하나는 팁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면 팁 붙여주지 않아요. 보통 10%를 주는데 요즘은 10% 주면 좀 뒤통수가 부끄럽다고 그래서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면 나에게 봉사를 잘 해주면 그 대가로 음식값 말고 10%를 그 서비스 해준 사람에게 줍니다. 타이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삶을 내 생활을 24시간 지키시면서 돌봐주신 하나님께 팁으로 10분의 1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타이로 10분의 1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들은 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10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해 여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당신의 것이오니.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헌금 될 때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잘 지탱해온 것은 헌금 많이 내주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물질을 내주신 성도님들의 덕택에 이렇게 잘 지탱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이랬어요. 당신이 목숨을 바치겠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먼저 내놓으시오. 목숨은 바친다고 그러면서 집은 안 내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얼마 금액을 정하면 안 내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당신 것이오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봉사료 내듯이 팁 주듯이 하나님 이거 팁입니다 하고 10분의 1 줄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10분의 1 팁 타이라는 개념으로 줄 게 아니라 나를 24시간 내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보통에 우리 이렇게 써붙였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내면 많이 거두잖아요. 적게 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는 강도입니다. 많이 내는데 적게 받는 것은 손해보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강도가 되기도 원하지 않으시고 손해보는 사람도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테스트해보라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늘문이 열리나 테스트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어느 날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끝까지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끝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출발해 봅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단 말은 끝 없이 endless, forever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끝까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끝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맺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있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다. 위선과 허영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역하는 것은 좋은데 선한 일에 동역해야지. 이들 부부처럼 엉뚱한 일에 쫙 하면 이제 한꺼번에 죽고, 만일에 그들에게 부모가 있었다면, 만일에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부모, 살아있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겠지요. 그리고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고 또 언약의 사자가 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대로 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때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국 정부가 법으로 지옥 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옥 가는 사람 안 가게 해준다고 법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이것들을 정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아끼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을 아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